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대화를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살펴봤는데, 제일 먼저 말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알았다. 이 알았다는 말씀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그 말은 사실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느니라. 너와 나는 한 번도 서로 안 적이 없느니라. 니네들이 내 이름을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친한 것처럼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지만 나는 너희를 몰라. 근데 예레미야에게 나는 네가 생겨나기도 전에 복중에서부터 너를 알았는데. 우리 양사무엘 목사님 강사로 모시는데 제가 처음 걸었더니, 양 목사님 제가 당신을 딱 한 번 20년 전에 봤는데 서로 대화도 가는데 당신 이름을 주시면서 당신을 모셔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분 깜짝 아유 전 목사님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하여튼 네버마인드 내가 누군지를 주는 게 아니고 날 보고 그러니까 기도해보세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네요. 그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안다고 하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목사가 그러는 거야. 목사 자기를 안대. 주님 양사무엘을 주님이 아신다니까 참 얼마나 다행이에요. 참 그때 우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된 태도, 그 겸손한 자세가 참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와서 대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겸손하고 진실, 성령 충만하고 파워풀한, 얼마나 지금도 샌디에고에서 일주일에 3번씩 샌디에고 파크와 캠퍼스를 다니면서 노방전도 하세요. 혼자서 노방전도 일주일에 3시간. 거긴 뭐 비가 자주 안 오니까 항상 써니까 밖에 나가기가 좋거든요. 우린 그래서 인도어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밖에서 했는데 너무 날씨 때문에 힘들어. 날씨 나쁘면 사람이 안 나오니까, 비 오는 날 아무도 안 지나가니까. 그래서 피츠버그는 인도어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님이 당신을 아신대요. 이게 세상 어떤 말보다도 그분을 향한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신다는 것,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르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신 게 확실하게 개런티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안영승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뭐 아들을 보고 오셨다니까, 같이 여행 가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그럼요. 그렇게 또 아들이 또 효도하고 또 같이 가서. 아멘.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너를 구별하였다. 그 코데시라고 하는 구별하였다는 단어는 separation도 되고 sanctified도 됩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개념이 항상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룩하여 구별하여 거룩해 하셨다. 거룩해 하기 위하여 구별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게 거룩해 하셨다. 아멘. 그래서 구별 성별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여러분 뭘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맡길 그 사명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일을 나중에 감당하려면 네가 태어나서 사는 그 과정까지, 그 시점까지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마약 중독 안 되고, 목사님들이 가끔 뭐 술 마시고 뭐 방탕하고 막 감옥 갔다가 예수 믿고 목사 됐던 간증을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간증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가끔 100만 명에 한 명 그래야지. 목사들마다 절반이 다 자기 옛날에 술이 고래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몸이 망가져, 인생이 망가져, 가정이 망가져. 그 다음에 주의종 하는 것보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망가지는 길로 걸어갈 때쯤 되면 하나님이 탁 끌어서 도로 당겼었어요. 요것만 딱 넘어가면 정말 인생 막장으로 갈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묻지 마세요. 안 갔으니까. 대형 사고 칠 수 있었고, 뭐 감옥에도 갈 수 있었고, 마약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뭐 하여튼 그 온갖 것들에서 그 선을 못 넘어가도록. 그럼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런 거 너무 싫어하나 보다. 너무 심하게 그런 탈선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못 넘어가겠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그 비밀이 풀린 거예요.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내니라. 너를 나중에 불러서 맡기려는 그 사명을 가해 내가 너를 지켰더니라. 너는 몰라도 내가 널 지켰다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이 부서지고 가정이 부서지고 막 엉망이 된 다음에 불림받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분도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지자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오 슬프도소이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를 불러다 무슨 선지자를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천하의 공덕 같은 말씀하세요. 주님 북시킬 자를 시키셔서, 그런 얘기 성경에 할 만한 자를 시키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시킬 자를 시키시옵소서. 될 만한 사람을 시키셔야지 나 같은 사람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잖아. 딱 목사하면 좋을 것 같은 사람 목사를 안 시키고, 딱 선교사 하면 좋을 것 같은 선교사 안 시키고, 목사하면 좋을 것 같은 사람 선교사라고, 선교하면서 좋을 것 같은 목사라고, 이상하게 하나님 꼭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도 self, 나 자신을 알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을, 형상을 알아가는 과정, 두 번째 메시지에서 오늘도 그 띠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데요. 내가 나를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제일 잘못된 픽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일 가능성이 많아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좀 깊이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큰 덩어리만, 주제만 던져놓고 일주일 동안 제가 이 생각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오시라는데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내가 누군가? 멍하신 분은 뭐죠? 아니다라는 걸 기다리는. 저도요, 이 알러지가 지난 20년 중에 최악, 지난 일주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눈이 가렵고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목도 막 변하고 해서 지난 20년 중에 최악이네요. 이번 주. 여러분들 많이 콜락콜락 하시게 아마 거의 다 알러지일 겁니다. 빨리 캐나다에 비 와라. 할렐루야. 이 동네도 비 오면 팔로니 확 씻겨나게 하면 좀 들어라. 이래저래 우리 성모자 기도를 잘하겠습니다. 뭐 저런 것도 기도하나? 그럼요, 저런 것도 기도하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하나님한테 구해야지 뭐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서양에서는 최고의 철학자를, 동양은 또 누구를 생각하는 공자맹자 나오지만 서양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소크라테스를 최고의 철학자로 칩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 한마디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야. 그거 못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소크라테스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저 먹었어요. 같이 말해봅시다. 옆에 거저 먹었다. 우리는 수지 맞았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설명하시죠. 아버지가 자식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좀 큰 다음에, 좀 철이 난 다음부터는요, 걔네들 어렸을 때 얘기를 들려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네가 태어났을 때 이랬어, 6개월 돼서 이런 짓 해서, 30살 돼서 이랬어, 엉뚱한 짓 하고 막 이상한 짓 했는데 그래도 그게 귀여워서 그러면요,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네들 기억이 안 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거든. 그때 애기지, 사촌지. 근데 그게 그렇게 이뻤단 말이야. 엉뚱한 소리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 찬영이라고 제가 꼭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걔가 어렸을 때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잘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깨닫기가 너무나 힘들고 잘 안 보인단 말이죠. 또 거기에다가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왜곡된 모습으로 페인트를 다르게 칠하고 그 마귀의 또 영향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안 좋은 소리 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후비고 우리를 자꾸 끌어내린 소리를 여러 사람들이 자꾸 우리한테 말해요.
그래서 남의 소리, 원수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내 목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원수에게 조종당하고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왜곡된 나에 대한 이해를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데 이걸 또 심리학에서는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 스토리를 들어주고 하소연을 들어주고 끝도 없는 상담 시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상담 시간에 돈을 받거든요. 상담학으로, 심리학으로 가면요,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뭐 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The Maker,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일에 핵심을 파악하고 가시면 금방 우리가 누군지를 60년 살면서 40년 넘게 살면서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살았다가 이 나이가 돼서도요, 내가 누군지를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설명해 주신 얘기를 듣고 그걸 받아들일 때 내가 누군지를 딱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8절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다. 여러분 세상에 믿는 자가 제일 속상할 때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 것 같아 정말 믿는 자가 답답할 때가. 그래도 우리 성도가 믿는 구석이 뭐야?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줘. 그거 하나로 버티는 우리들한테 기도가 막혀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기도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 얘기가 뭔지 아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여러 기도를 계속하고 오랜 세월 기도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아픈 거에다 선교사 가족 아픈 거까지 막 자꾸 올라와서 할 수 있게 그것까지 기도하더라고. 자꾸 올리니까 내가 그런 건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막 우리 아들이 어째 뭐 딸이 어째 이러고 다 올라오니까 그것까지 기도할 정신이 없는데 우리 교회 오셨던 박정렬 선교사, 아니 지난 동성에 오셨던 로리 선교사님이 그러시죠. 자기가 암 걸렸는데 그분의 암이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였어요. 아주 늦게 발견된 암이고 3년 동안을 굉장히 심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몇 달 동안 밥을 전혀 못 드실 때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고생한 케이스예요. 지금 그 정도 걸어 다니시는 것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보고 있는 건데 박정렬 선교사님이 그 로리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독하게 심한 병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Why you? 선교사님 당신은 평생 주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인데 당신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런 독한 암을 주셨을까요? 우리도 궁금했어. 저도 궁금했거든요. 사실 물어볼 수도 없고 몇 년 전부터 그분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지만 여성이니까 또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묻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늘 기도만 하지 답답해져 묻지를 못하고 본인에게 본인이 얘기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Why you?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Why not me? 기억나세요? 같이 들으셨는데 박정렬 선교사님 종일 10번 땡땡 치는 박정렬 선교사님 케냐에서 우리에게 여러 번 오셨죠? 어느 날 소식이 들려서 사모님이 암 걸렸다. 굉장히 진행된 암이었어요. 한 3, 4년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암이 몸을 너무나 약하게 한 상태가 돼갖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말라리아, 댕기를 고루고루 다 걸리셨어요. 케냐에서 말라리아 여러 번, 댕기 여러 번. 그게 더 약해졌어. 그 상태에서 코빗이 오니까 2019년도에 코빗 걸리고 2020년도에 코빗 걸리고 2021년도에 또 코빗 걸리는데 그 코빗 걸릴 때마다 의사들이 이 사람 살지 못할 것 같다, 사망할 것 같다고 생각할 거라면 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정렬 선생님 사모님 건강 때문에 은퇴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아직 더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사모가 잘못하면 케냐에서 순교할 것 같으니까 철수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미션 컨퍼런스 끝나고 목사님, 선교사님들 가서 몇 년 더 하겠습니다. 은퇴할 생각 접었습니다. 선교 컨퍼런스 끝나고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더 하겠다.
할렐루야. 좀 있으면 70으로 올라가는데 70 넘어가도록 하겠다는 하시라고 할 만한. 그러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동안에 좀 한숨 돌리니까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암 두 사람이 다 걸린 때문에 우리는 암암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부부가 쌍으로 암에 걸려서 또 그러면서 또 그런데 암에 걸리고 댕기에 걸리고 말라리아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코비드 걸리고 해서 사모님이 거의 그때마다 죽음의 고비까지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소식이 왔어. 30 몇 살 난 아들이 암에 걸려서 몇 달 만에 하나님 데려갔다. 가족 넷 중에 3명이 안 걸리고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지난 10몇 년을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종들, 목사나 선교사들은 좀 봐주셔야 되잖아.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우리는 암 같은 거 안 걸려야 되잖아. 초목사도 걸리더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인생에 이런 쓰디쓴 순간들을 허락하시냐 말이야. 안 사랑하시는 건가? 사랑한다는 건 말로만 하실까? 그러기에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나 리얼하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내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나라는 것이 오늘 아침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번뇌죠. 고뇌죠. 정말 이걸 설명할 길이 없으면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지나갔는데 여러분 19절 20절로 가겠습니다. 19절로 가겠습니다. 그 상태가 어땠냐면 19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여러분 여기서 쑥도 담즙도 같은 히브리 단어로요. 포이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론했습니다. 쓰다 독이다. 내 속에서 독이 나올 정도였다. 얼마나 속상한지. 속상하다는 말도 속이 상했단 말이에요. 장기가 상했다는 뜻이에요. 내 장기가 부서질 정도로 망가질 정도로 내 몸에서 독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 고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간이니까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내 속에 이 비러네스가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고 속상하고 분하고 황당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살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 조 목사만 흥분하는 걸 쳐다보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요. 이 중에 분명히 여러 사람이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든지 얼마 전에 지났든지 혹은 옛날에 지났지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던 그때 그 쓰디쓴 인생의 그 쓰디쓴 아픔이 지금도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정도로 독한 어려움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솔직히 왜 여기 아닌 사람이 있나? 이민 와서 남의 나라 사는 사람이요. 그런 걸 안 겪었다면 제가 별로 믿기가 힘들어요. 다 겪었어요. 내가 그 인생에 지나왔던 쓰디쓰고 차갑고 무서웠던 아팠던 그 현장을 내가 회상하면 회상하고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 마음이 낙심이 된대. 아니 뭐 이래? 그렇게 날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라시면서 왜 자녀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지나가도록 놔두시고 그 손에서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할 때 왜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낙심이 됐던 순간에 역시 선지자가 다르긴 다르죠. 이럴 때 선지자가 달라. 자 여러분 다시 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를 총정리하면 예레미야 입에 뭘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의 메시지는 내용이고 그 말씀이 파워풀하도록 주시는 권세는 열국에 열방에 있는 만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고 파멸할 수도 있고 열국을 세울 수도 있는 권세가 자기 입에 있는데 사실은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레미야 자신에게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메시지로 붙잡고 있었다. 근데 예레미야는 남한테는 예언해도 자기를 향하여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잊어먹고, 근데 중심의 회상에 여기서 중심이란 말이 love, 같이 하세요. love가 아니고 love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직역하면 heart예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사람의 심장은 이 피를 펌프하는 organ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심장은 우리의 마인드보다는, 영어의 NIV를 그래서 잘못 마인드라고 번역했는데 마인드라는 다른 단어를 써야 됩니다. heart라고 번역돼야 된다는 마음을 들어서, 우리 한국말에는 내 중심, 좋은 단어예요. 중심이라는 거는 내 속 깊은 곳에, 여기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서 내가 지금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삐졌어. 하나님께 섭섭했단 말이야. 지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 상황에서 내가 부르짖는데도 모른 체 하십니까? 주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목사도 선교사도 됐는데 선교사 자식도 죽게 하시고, 생각으로는요 그 하나님 버리고 너를 버린 하나님 너도 버려라, 욥의 마누라의 같은 소리가 귀로 들리는데 내 목소리란 말이야. 너 교회 때려쳐라, 기독교 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끌려가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어요. 그 목소리가 내 심장에 있는 소리. 거기서 회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to turn back, to bring it back이에요. 소환했다는 뜻이에요. 뭘 소환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던 그 첫사랑의 장면을, 그 순간을 다시 소환했더니,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내가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내 목소리에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서 내가 섭섭한 게 지금 충만해서 충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더 복잡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깊은 속을 뒤져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된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나를 지금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러죠. 33절 읽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래. 그 본심이 아니란 말이 우리를 약올르게 해요. 그럼 우리를 데리고 노셨나? 장난치셨나? 나를 그렇게 괴로운 순간에 데리고 고소하라 이놈들아 그러셨나? 여러분, 그래서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직역하면요 이 본심도 아까 중심과 똑같이 라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그 두 말씀을 우리가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지금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연결된 상태에서 들리는 그분의 목소리, 그것이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요. 우리가 고난을 지나간다면 그 고난의 이유도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내가 bitterness 속에서, regret 속에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과, 그래서 그걸로 내가 원수에게 시달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서 내가 비로한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없는, 오히려 장님이 된 상태가 됐어요.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장, 주님의 심장이 우리 아버지께 그럴 만한 이유가, 그럴 만한 사정, 그럴 만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깨닫게 되신 주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이유가 있어서, 그것도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얘기가 성경의 패턴으로 나오는데 여기 전혀 다른 사람이죠. 고라 자손 중에 하나인데 누군지 몰라요.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인데 시편 42편 4절 읽고 9절 읽겠습니다. 4절 42편 4절 이 고라 자손도 찬송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선지자 같은 사람인데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인데 시편 42편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서 인도했다는 건 교회 안 나간 사람 전도했다는 뜻이 아니고 찬송 성가대의 리더가 돼서 백성들 프로세션이라고 그러죠. 성전에 올라가는 무리의 제일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끌고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지금 만큼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고 영적 기름 부음을 부어주사 그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접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다는 건 그건 옛날의 일이라는 거죠. 기억한다는 건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병에 걸려서 뭐 우리는 그 상황을 몰라. 상황은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옛날에 그런 것을 기억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슬프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서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내가 찬양 인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열려서 그곳에서 막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막 신령한 예배가 드려져 그렇게 귀중한 직분으로 쓰임받던 내가 그것을 회상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 사람한테 일어난지 범죄하고 쫓겨났는지 병 걸려서 중단했는지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하라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됐는지 그건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속상해. 왜? 옛날에 그 좋았던 기억을 생각하고 그 아름다운 생각을 할 때마다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내 상태가 더 속상하고 슬픈데 그렇게 끝납니까? 그렇게 되면 꼭 그 다음부터 짖는 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의 성도가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개들이 못 짖어요. 왜? 그 권세 앞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성도가 이제 곤경을 당하고 뭐 감옥에 끌려가든지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짖어요. 그 다음에 다 나와서 이제 물고 뜯고 씹고 그러는. 아유 모르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지금 자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원리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막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때는 아무도 못 씹다가 그 사람이 지금 뭐 병에 걸려서 누워있던지 이제 그때부터 확 이 개떼들이 날라와. 씹어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죄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가 맨날 그렇게 자랑하고 찬양했었던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어디 있느냐. 네 삶에 지금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고 있느냐. 제일 아픈 데를 씹는 거예요. 지금 제일 자기가 안 그래도 아픈 데를 원수가 와서 그걸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4절에 내가 옛날에 그 아름다운 기억을 회상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레모디가 뭐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고요. 11절 읽겠습니다. 이 19절과 10절에 원수의 악절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레모디가 똑같아요.
11절에서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너는 하나님과 내친김에 하나 더 for the good measure. 43장 5절에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너는 하나님과 다 똑같네. 오늘 새벽 4시에 갑자기 쿵 하고 우리 스티븐 방에 문이 열리는데 스티븐이 탁 뛰어나서 그래서 커피 끓여놨거든요. 커피 마실까 했더니 커피를 딱 마시더니 이래요. 갑자기 벽장을 하늘을 막 뒤져 하늘을 찾더니요. 넌 너무 피곤해서 그때 제대로 못 잤는데 좀 잘 나왔는데 이놈이 꼭 나왔으니까 너는 그래. 난 5시 되면 교회에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자다가 안 일어났어요. 뭐 찾겠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수건을 찾나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근데 뭘 찾았나 그러고 보니까 한국말, 난 어떻게 우리 집에 그런 게 한국말로 써있는 안티프라민이야. 나는 30년 동안 안티프라민 본 적도 없는데 그게 왜냐면 집사람도 모르겠대. 왜 안티프라민 우리 집에 있니?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아 도대체.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안티프라민 사와서 한국말 안티프라민. 그게 그 티모티 방에 되니까 그 방에 그 냄새가 나고 바로니 거기 올려있어요. 뭐에 바르는 건지도 기억나. 나한테 뭐 다치고 그러면 발랐던 것 같은데. 멍들거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골병 들면 안티프라민 바르지 마시고 아마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라고 스티븐이 그런 이상한 짓을 했는데 아니 그거 거기다 놓고 또 지는 방에 들어가 잤어요. 나만 깨웠어 나만. 안티프라민 바르지 마시고 뭐 하라? 내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 제가 스캇 사우스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의 책을 최근에 읽고 있어서 이 설교와 상관없이 지난 한 1, 2주일 동안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Good people do not just happen. 좋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읽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이제 젊은 날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고 그 병은 아무도 못 고치니까 너는 금방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청천벽락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불치병과 너무나 심텀이 똑같은 그런 또 다른 병인데 이걸 고칠 수 있는 병인데 하여튼 그때 당신 자기는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슬퍼서 자기 교수님 찾아갔다니까. 자기 평소에 존경하는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이죠.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자기가 눈물을 흘리니까 그 교수님이 그래 이렇게 자기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는데 한참 기도가 끝나고 자기가 딱 눈을 뜨니까요. 자기 셔츠가 교수님 눈물로 다 젖었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기도를 해주고. 근데 결론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잘 검사를 해보니까 병이 낫는 병이가 나와갖고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그 기도가 끝나가더니 마지막에 이제 눈을 뜨니까 그분이 스캇 교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가 가장 힘들고 캄캄한 그리고 정말 두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래서 네 인생의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있을 때 그걸로 인하여 네 심령이 상하고 또 너의 사랑하는 이들에게까지 근심이 되었을 때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충고가 하나 있는데 지금 자기를 위해서 셔츠가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린 교수님의 말이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은 거죠. 무슨 충고인가? 그 충고가 간단하더래요. 이렇게 힘들고 정말 밑바닥에 내려간 것 같은 그 슬픔의 바닥에서는 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네가 너에게 말을 해줘라. 그게 충고예요. 지금 제가 10편, 42편, 43편을 여러분에게 왜 같이 읽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또 자기가 지금 지나가 있는 처지와 형편을 생각할 때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조차 응답 안 하시니까 정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집어 던질 만큼 완전히 원수에게 밑바닥에 깔려서 원수가 잘근잘근 밟도록 그 밟힘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이 고라자손의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그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바닥의 끝에서
성령께서 야 너에게 뭐가 있냐? 세상을 만국을 이렇게 살릴 메시지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왜 그걸 너한테는 안 쓰냐 말이야. 왜 나 자신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그 담대한 축복의 선포를 못하냐 말이야. 왜 내 영혼을 향해서는 일어나라! 왜 낭망해 있느냐? 왜 주저앉아 자빠져 있느냐? 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그 말을 왜 나한테는 못합니까? 남한테만 선지자 노릇해야 돼? 자기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는 없어요. 그 메시지가 가가 가야. 경상도 말로 했습니다. 가가 가라고. 세상을 향하는 메시지가 나를 먼저 살릴 수도 없다면 남한테 뭘 얘기할 게 있어요. 남을 살리는 메시지라면 나도 살릴 수 있는 거고 나를 먼저 살려놓고 남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내 인생을 향하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지 못한 그렇게 희망이 없는 메시지가 Why bother to talk about it? 입 다물고 사는 게 낫죠. 다음번에 이제 뒤에서 들려요. 절망의 소리가, 후회의 목소리가, 비통하고 그 목소리가 들릴 때 그 목소리가 누구로부터 왔겠는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목소리. 셋 중에 하나, 내 자신의 목소리인가? 다른 인간들의 목소리인가?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목소리. 요 셋 중에 하나랍니다. 그 말들은 큰 코다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할렐루야, 복의 메시지밖에 주시는 거예요. 가장 깊은 절망,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그 소망의 메시지가 shining 더 환하게 빛나, 더 놀라운 빛나. 그것은 나에게 비추지 않아. 이제 그 스캇 사울이라는 목사님 그 책에서 제가 이 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30몇 년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젊은 날 아주 어렸을 때 어떤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안 밝혀 책에서요, 어떤 한 사람한테 너무나 모질고 독한 그 사람을 상처를 주는 소리를 했대요. 정말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아주 독하고 모질어서 그 사람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소리를 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30몇 년 동안 12번을 가서 용서를 빌었대. 그리고 그분이 12번 다 용서했대. 그리고 알았다고, 고맙다고, 네가 와서 이제 잘못했다고, 난 괜찮다고. 근데 또 몇 년 있다가 그게 자기 마음을 배우고 또 가서 또 배우고 또 가서 또 고백하고 12번 했는데 12번 다 용서를 받았대. 그런데요, 지금도 이 책을 쓸 때도 가끔 자기가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핥혀서 정말 독하게 핥혀갖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피가 나도록 그걸 갈궜는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너무나 한심한 몸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책이 시작이,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재밌다 그러고 이거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 책을 잡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 얘기의 결론을. Just because I said something wrong, something mean, 내가 남한테 아주 참 안 좋은 소리, 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그 사람을 상처 주는 미인한 소리를 했다고, that doesn't automatically mean I am a person. Just because I did something ugly, that doesn't mean I am ugly. Just because I made a big mistake, that doesn't mean I am a big mistake. 제가 뉴욕에서요, 탈선하고 망가진 청소년들을 처음에, 제가 만난 애들 거의 80% 90%가 그런 애들이었어요. 갱단에 들어가고 집 나가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못난 놈들이, 못난 짓 하니까 공부는 빵점이고 막. 그런데요, 걔네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이제 부모님들 얘기하고 그러면요, 어른들은 걔네들 전부 problem kit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되면서 problem kit. 한국말로 똑같네. 문제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No! 그 wording이 틀렸다고.
얘네들은 problem kid이 아니라 the kids with a problem이다. 멋있는 말 했는데 박수도 안 치시고. 아니 problem kid이 어디 있어? 지금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걔가 왜 problem kid이야? 문제 있는 애예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야. 똑같은 프린시플이죠. Just because I did something ugly, that doesn't mean I'm an ugly person. 한 얘기 더 할게요. 제가 이분의 말에도 한마디예요. 내가 설령 어글리한 짓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그분에게 용서를 빌고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내가 그것을 뉘우쳐서 회복된 다음에는 내가 어글리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워요.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주 독하고 모질 소리를 잘했어요. 누구에게 상처 주는 거를 전혀 지도 나 상처 줬는데 그랬던 사람이라. 제가 일부러 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괜히 또 상처 받으실까 봐. 여러분도 되게 그 중에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독한 소리하고 모진 소리하고 못된 짓하고 남 상처 주는 거 알면서도 내 속상하니까 막 그 사람 상처 주고 그 사람 피눈물 흘려도 지도 나한테 그랬는데 그러고 살지 않았나요 우리가?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쪄버렸는지 옥수수 찌는 것보다 더 오래 쪄갖고 이제는 내가 그 몇십 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미안하고 정말 그것이 그러나 여러분 후회가 아니고요 용서받은 사람의 기쁨으로 나아가시고 은혜 받은 사람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여러분 우리를요 잘못된 픽처로 역사하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아니라 왜곡된 모습, 왜곡된 형상으로 우리를 페인트하려고 하는 마귀가 쓰는 제일 클래식 세 가지 방법이면 첫 번째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오바댜 1장의 말씀과 예레미야 49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금요집회 동안에 40분 동안 제가 그 얘기를 나눴으니까 교만은 요것만 따라하죠. 교만은 우리를 속인다. 그러니까 맨날 속는 거예요. 교만하면 속습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무엇이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 인간의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이 부패됐다는 것을 정작 알아야 될 게 마음이 내가 부패한지를 검사해야 되는 마음이 부패했으니 암의 의사가 도둑놈이요 그럼 무슨 도둑을 잡겠어요? 인스펙터가 그놈이 크록이야. 내 마음이 부패한지를 검사해야 되는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정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그 안타까운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라고 말해주신 걸 믿든지 그걸 받아들이든지 그럼 제대로 알게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스 뭐예요? 마귀, 세상 사람들 타임, 나 자신이 하는 목소리. 그 아까 뭐예요?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 대적들이 나를 깔보고 있나이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 막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막 저것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저것도 그러는데 그 말을 듣지보다 뭘 빨리 하셔야 돼?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오늘 선포해.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너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리시거든. 너의 모든 죄, 너의 모든 잘못 물론 우리도 뉘우쳐야 됩니다. 아멘. 물론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가장 반대가 후회예요. 후회하는 사람이 회개를 끝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후회가 회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만 다음에 두 번째는 후회입니다.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게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회개 제대로 하세요. 잘못했다면 용서 빌고 하나님 앞에도 나와서 회개하고 그 사람도 근처에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는 거 보면 보나마나 그 사람도 기억하고 있어.
아니 설마 돌 던진 놈이 기억하는데 돌 맞은 개구리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 사람이 용서해주면 I'm free. 할렐루야. 겸손한 거는 그분이 용서를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용서를 했다는데도 36년 동안 12번을 또 가서 용서 빌고 또 가서. 참 그분도 대단해. 12번을 또 용서를 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12번 용서했는데도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후회를 하니까. 첫 번째, 내가 나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교만을 제거하지는 속는다. 두 번째, 후회만 하고 회개까지 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로 가지 않고 후회만 하고 있는데 후회했으니까 회개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7장을 읽어서 분명히 말합니다. 후회는 아무리 해도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회개는 생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게 디바이딩 라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후회만 하고 돌아다녀요. 아니에요? 후회만 하는 순간이요, 제일 회개를 못하는 상태에 빠져요.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회개하면 돼요. 용서 빌면 돼요. 또 그 사람을 지금 만날 수 없다는 마음으로라도 용서를 빌고, 더 중요한 거예요. 용서 받았으니까 다시는 내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쉽게 내 입으로 남의 마음을 상처내지 않아야지. 내가 다시는 작은 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어야지. 새 사람 되셔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 이끄신 거예요. 마지막에 실망이에요. 실망. 자기한테 실망. 여러분, 영어로 실망을 뭐라 그러죠? disappointment. 그렇죠? disappointment. appointment는 뭔지 아시죠? appointment는 누군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둘이 상방에 서로 어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예요. appointment. 어느 의사 오피스에 그렇게 썼어요. 당신이 의사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면 꼭 약속을 캔슬해달라고. 그런 농담입니다. 하도 의사 만나라고 오래 기다리니까 거기다 그렇게 재미로 써놨는데 전혀 웃기지 않은 농담이죠. 여러분, 의사하고 어포인먼트 하고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 누구랑 어포인먼트 했으면 그 시간에 거기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 어포인먼트 안 했는데 찾아가서 나부터 봅시다 그러면 욕먹지요. 어포인먼트 한 사람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포인먼트가 디스어포인먼트로 변하는 순간이 뭡니까? 어포인먼트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나 혹은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우리가 하자고 약속한 대로 안 됐을 때 디스어포인먼트가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율법을 들여다보고 율법을 들여다봐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지금 잘못됐는지를 보고 나서도 그걸 고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뭐가 묻었는지를 보고도 그걸 안 닦는 미친 인간과 같다. 미친 인간은 성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유난히 거울 앞에 오래 서서 했어요. 그 설교하려고. 아니야, 제가 이 넥타이를 별로 평소에 안 매는 이거 잘 안 매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좁은 넥타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넓은 걸 좋아하는데 좁으면 이게 잘 안 매져요. 똑바로 안 해요. 이렇게 돼갖고. 근데 오늘따라 집사람이 이게 다 어울린대. 저는 집사람이 어울린다고 그걸 메고 나오거든요. 기분 나쁘세요? 집사람이 어울리는 걸 메는다는 거. 째려보시죠. 근데 이거 할까 했더니 그게 제일 어울려요. 딱 맞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울 앞에 섰는데, 다른 때 보통 5초 정도 넥타이 매었다, 잘 됐나 이렇게만 보고 나오는데 오늘 한 30초 정도 서서 30초 정도 걸렸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좋은지 봐요, 뭐가 좋지 않게 되어 있는 걸 잡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율법이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보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보려고 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뭔지를 찾아내려고. 내가 뭘 잘하는지라고 보는 사람은 공주병에 걸리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속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비추게 하사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못한 거,
나는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틀렸던 거. 나는 훌륭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거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어포인먼트와 디스어포인먼트가 나오죠. 어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시켜줄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를 통하여 듣는 나의 목소리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다른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그것은 보통이요, 과거로부터 오는 소리입니다. Your past is talking to you. Meaning your past wants to keep you in a prison. 당신을 감옥 속에 계속 잡아두고 가둬두려고 하는, 과거로 좁으려고 오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을걸, 내가 그때 요 인간하고 하지 말았을걸, 내가 어떻게 했을걸 하는 과거의 목소리. 거기다가 마귀가 꽹과리를 치고 세상 사람들이 북을 쳐갖고 과거의 목소리가 더 신나게 들려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를 이런 자로 세웠느니라, 내가 이런 자로 너를 불렀느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그걸 나든지 남에게든지 누구에든지 들려줄 때는요, 미래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안 일어났지만, 내가 보기에도 그럴 사람처럼 안 보이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너하고 나하고는 그런 어포인먼트가 있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쓸 거야. 내가 너를 목사로 쓸 거야. 내가 놀라운 사람으로 쓸 거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인물로 너를 쓸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그 얘기를,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서 내 영혼에게 들려주면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봐도 나는 그런 모토리안이 아니라도, I'm not a past material. 그러든지 말든지 그 말씀의 어포인먼트대로 됩니다. 그런데요, 엉뚱한 어포인먼트를 붙여 하나님 약속한 적도 없고 하나님 부르시도 않은 그걸 자기 혼자 어포인먼트를 해놓고요, 있으면 자기만 디서포인트 되는 게 아니라 주님도 디서포인트 시켜요. 듣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사랑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 놀라운 비전의 메시지, 내가 내 자신에게 들려줄 때 선지자로서 자기한테 먼저 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자신감으로 남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 주의 사랑